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의 세 가지 조건, 완전한 교회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어떤 성도도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교회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는 누구나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역사적으로 처음 이 땅 위에 탄생했던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멤버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으며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장소가 바로 여인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 여인들이 교회의 문을 여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증언합니다. 참고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생생히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무하던 중에 이처럼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준비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읽은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왜 교회가 11명의 사도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12명의 사도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의 보궐선고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을 때는 보궐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는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일꾼이 세워질 텐데 이 바쁜 상황에 왜 굳이 사도의 충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12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하나가 빠진 11사도로 출발했다면 기독교의 완전성은 의심받았을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기독교가 완전한 종교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사도의 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이것도 교회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문도들. 초대교회는 비록 혼란과 박해 속에서 탄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1절과 22절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의 후보로 세워져야 할 사람의 자격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의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의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부활을 선포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사도의 자격 요건을 세웠을까요? 그만큼 그 사도의 길이 험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합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나 리더는 안 됩니다.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교회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리더는 아무나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빠져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교회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본문은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 요셉과 마띠아 중 요셉은 떨어지고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비라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사셀을 선택할 때, 민수기 26장과 역대상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선택할 때 이 제비 뽑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과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찾아내는데 제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여호와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추천하고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을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후보와 마띠아라는 후보, 본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력한 후보였을까요? 요셉은 이름이 셋이나 되고 먼저 그 이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래는 마띠아보다 훨씬 더 우세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선택되지 아니하고 마띠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유력한 후보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결과 앞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결과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미약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첫째, 누구나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준비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보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청파동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